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봄날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웃게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근심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집에서는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오시다가 차 안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에서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힘겹게 살다가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심 뒤에 또 근심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문제가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올해가 예배 중점의 해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요. 바쁜 상황이 오면은 오늘은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히려 예배에 더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문제가 있는데 이 예배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배에 더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문제보다도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죠.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신앙 주제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죠?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 신앙 주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최선의 예배 앞에 뭐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이번 달 캠페인이 뭐냐면은 토요일 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여러분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셨나요? 예.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내일 뭐 출근 안 하니까는 뭐 밤늦게까지 영화 봐도 되겠지, 드라마 봐도 되겠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그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또 장애인 주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상을 둘러 엎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우리 성전은 담이 없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담이 철폐가 된 건데, 그 담이 철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들어와도 이방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이 들어와도 장애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외국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색깔이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애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불편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상인, 당신은 비정상인, 이런 나누는 그런 담이 생기는 것이죠. 안젤라라고 하는 그 자매가 꿈을 꾸었어요. 천국에 갔다 오는 꿈이었는데, 이 안젤라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다. 스탠리 하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자입니다. 그분에게 교수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 천국이 어땠니? 천국에서는 너가 볼 수 있었니? 천국에서는 너가 들을 수 있었니? 그런데요, 천국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치유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교회는 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손을 내밀어서 구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꺼내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원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손을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안 잡고 그냥 물에 빠져 죽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사하지만 잡아야 되는 거죠. 잡는 순간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동료가 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은, 오늘 로마서 11장인데요, 유대인은 거절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손을 내미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게 나무 조각 하나를 내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면 살겠지. 그 나무 조각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 이것은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의 의의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겠어요. 이게 유대인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신비, 그 비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좀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얼핏 읽으면요 참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11장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가 참 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요, 한 절 한 절 캐들어가면 참 많은 은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를 모르면 너희가 똑똑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 이 신비부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오냐면은, 지난번에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는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슷한 말씀이지만 약간 다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방인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덜어는 그래요,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없어지는가? 역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때까지 유대인들 중에 덜어는 또 우둔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면 26절 보여주시겠어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그러니까 회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건데, 27절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숫자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생각해 보지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유럽으로, 미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느 시기가 이게 충만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동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도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방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구원받게 되고, 또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인류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끝이 되는 것이고, 또 구원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거죠. No one could count. No one could count. 아무도 이게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올 겁니다. Great multitude인가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야? 대대적인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 앞에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부를 비전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언어로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just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를 쓰든지요, 아니면은 뭐 자기 나라 각 나라의 랭귀지를 쓰는데 다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비극이죠. 언어에 대해서 자유케 될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이 영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 자유함을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끔, no one could count. 얼마나 많으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His desire,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어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상을 보면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2024년도에 81억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30%, 약 27억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27억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케일이 좀 크신 것 같은데요. 27억, 아마 평생을 세도 27억 다 숫자를 세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모자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no one could count,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핵심은 뭐냐면 What are you doing? 너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 피가 묻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내 생명이 묻어 있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우스에 들어가면 1년 뒤에 10만 불 이상 껑충 뛰어. 그럼 우리는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하우스는요, 언젠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죠. 왜? 영원히 살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그래서 기도로 후원을 하든지 우리가 또 뭐 단기 선교 등으로 참여를 하든지 거기에 동참하기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말해요.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버렸으니까, 유대인이.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으면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긍휼하심을 입어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질문은 뭐냐면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 버리지 않으시겠는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 아니, 하나님은 못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도 버릴 수 없는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바울은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 깨달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깨달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을 거절해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진노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들을 누가 택했어요? 여러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로마서 11장 29절, 오늘 설교 주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왜?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같은가요? 제가 목사처럼 보여요? 요즘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좀 목사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전혀 목사처럼 안 보여요. 그런 얘기를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식당 가면은 뭐 조금 저를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내가 나를 보면 목사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하면은요, 정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운전하던 사람인데 한번 내 실력을 한번 뭐 발휘해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크리스찬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후회한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내가 나를 봐도 절망적일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구원에 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아니? 오늘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수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들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거 전혀 후회함이 없어. 내가 넘어져 있지만, 너는 나를 거절했지만 나는 너를 찾고야 말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 거기 나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고영호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 때에, 고영호,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구원 취소야. 여러분 한번 옆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너가 이럴 줄 몰라서 구원 취소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건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집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가 너 아들 삼은 거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나를 살려주신 사랑이에요. 한 번 더 격려해 주세요.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정말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이죠. 여러분 탕자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이제 관점이 두 개가 생겨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인간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자꾸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게 될 때는 인간의 관점, 탕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의 관점입니다.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관점을 내 관점으로 바꿔버리게 돼요. 내가 이제 타락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떠나게 될 거야. 여러분 내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후회한 적이 없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